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는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언제나 맴이 돕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앞부분에 나오는 대사인데 50년 전에도 불렀는데 지금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조금 더 위험한 곳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됨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07년에 애플사가 그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도서관 하나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챗 GPT를 비롯해서 또 그 앨런 머스크의 회사가 만들었던 그록이라든지 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놀랄 만큼 많이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가서 시카고에서 온 어느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과 만났는데 그분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좀 봐주시죠.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고추가 심어져 있는데 한인들이 심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해놓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지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든든한 지지대라는 내용의 글을 짤막한 글이지만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아주 글이 짜임새 있고 또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수했네요. 얘기하자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챗 GPT가 써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두 가지의 제시어만을 얻대는 거예요. 고추를 세우기 위한 지지대와 십자가를 연결해서 글을 써줘. 그랬더니 그런 훌륭한 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저희 교회에 그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시인 한 분이 계신데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예 창작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글을 써오는데 요즘은 이제 이 교수님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AI의 도움을 얼만큼 받았나 하는 걸 이걸 이제 구별을 해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써본 사람들은 어떤 글을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이게 챗 GPT가 쓴 건지 그 사람이 쓴 건지 저도 이제 즉각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 사람, 글 쓴 사람의 어떤 그 서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어떤 원근법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걸 보면 이제 글로 느낌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체라고도 하고 문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시인이자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학생이 써왔는데 글을 잘 썼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챗 GPT의 도움을 받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아무개야
이 글을 참 잘 썼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죠. 어떻게 거기만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그죠?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승우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짧지만 간결하지만 구해야 할 것을 간결하게 구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문 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썼던 그동안의 기도문을 10개를 올려놓고 제 문체의 스타일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번 주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도문 만들어줘. 그랬더니 기도문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문을 만들었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전화번호를 몇 개나 기억하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 빼놓고는 가끔 아내 전화번호도 헷갈립니다. 아내 것만 전 기억하거든요. 내 아들, 딸의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저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지 않습니다만 노래방 기계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못하죠? 가사 기억을 못해. 왜? 언제나 보고 불러야 하니까. 또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도 그렇죠? GPS에 연결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거 연결 안 하면 영 불안하고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기계에게 외주화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나를 위해 일해 주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니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고민 없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인간이 행복할까?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어느 잡지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문명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을 조선시대의 삶으로 치환해 본다고 한다면 모든 집이 하인들을 30명 내지 40명을 두고 사는 거래요. 냉장고에서부터 그죠? 이 모든 것, 세탁기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비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우린 모두 다 대갓집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은 끝없이 우리 속에 뭘 만들어내냐면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난 이거면 충분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작동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끝없는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래야만 세상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커지는 속도를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면 속에 전쟁이 벌어져요, 언제나. 그렇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드러난다. 외적 현실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현실 똑같아요. 나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난 참 행복해. 난 기뻐. 이러고 싶은데
좀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 정말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면 왠지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내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그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근데 그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알세, 주 안에서 우리는 한알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짤막한 노래이지만 이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세상은 끝없이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내면도 그럽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죠.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단 말이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올 때 생겨나는 일이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주하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군요. 근데 오늘 이름을 처음 알았거든요. 주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하나라고 하는 서수에다 님자를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국어의 문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는 천주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참 좋습니다. 왜? 달리 이해하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는지 모르나 문법적으로 그분은 하나 되게 하는 입니다. 그 얘기예요.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divide and rule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르고 그리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자려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와 나 사이에 딱 끼어서 애가 들어놓아요. 그럼 제가 딸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사이가 좋은 엄마 아빠 사이에 탁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즉시 나온 얘기가 싸가지? 그렇게 그래서 애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농담으로 그런 걸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사이좋은 사람들 사이에 틈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나눠지게 만들어. 근데 나눠지게 되면은 지배하기가 쉬워요. 교회도 그럽니다. 조그만 차이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은 divide and rule 하는 것이 사탄이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그의 아픔까지도 내 것으로 가져올 때 그의 기쁨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래.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있었던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도했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고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고통 겪는 거 안 되긴 했지만은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의 고통이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물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담은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가장 으뜸되는 일이 뭐냐면 담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이 하는 일은 연결을 만들어요. 연결을 만들어요. 무관했던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다양한 연결 속에 있을 때 인간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로 그 연결을 만들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고, 선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우리들이 정말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소망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 가끔 애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내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진지하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고 농담으로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꿈도 있어요.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화려한 꿈을 꾸는 애도 있고 농담하는 애도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정도에 우리 인기 있었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가 홍사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홍사덕 씨의 아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엔 결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대. 이런 그 꿈을 꾸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습니다. 기왕 그런 얘기 나오니까 딴 아이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꼭 대학에 갈 겁니다. 고등학생이 뭐 대학에 간다는 건 꿈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래? 그래도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되니까 그래? 왜? 그러자 대학 가요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대학생이어야 거기 나갈 수 있으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뭐 하려고? 졸업하는 날 결혼할 거예요. 왜? 그래. 주부 가요 열창 나가야 되거든요. 걔가 그 꿈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서 지금 이제 CBS 성서학당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녹화를 하고 왔는데 녹화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방송 작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엄마 꿈이 뭐였어? 그렇게 물어봐서 그냥 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대답했더니 애가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엄마는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꿈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때때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에 따라서 때때로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내 꿈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함석헌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살아왔다. 그분이 나를 걷어차는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좋은 집을 장만한다든지 좋은 차로 바꾼다든지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가지고 내 모습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조금 달라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
희망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게 희망이에요. 근원적인 희망이에요. 나는 때때로 패배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 꿈이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때 나는 희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제법 좋은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량 있는 작가였고 단편 소설도 썼고 에세이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58년생인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필립 시몬스는 35살 먹던 해에 큰 병을 진단받습니다. 루게릭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전신의 근육이 위축돼서 경화되는 루게릭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아요. 당신에게 남은 생명이 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찾아온 그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남아있는 5년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시간을 한 스푼씩 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기의 그 시간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근육의 무력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 몸이 의무롭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사가 얘기하기를 5년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5년이 됐는데 안 죽어. 근데 그 5년 동안 내가 왜 버텨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 그 5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익힌 거예요. 그것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Learning to Fall 그래. 넘어지는 법 배우기.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소멸의 아름다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 The Blessings of an Imperfect Life라고 얘기해서 불완전한 삶의 복, 불완전한 삶의 복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기에게 닥쳐온 불행한 그 삶의 조건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The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예술을 배운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늘 느끼며 살고 있었지만은 그 때문에 그는 더욱더 결함 있는 내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순간순간. 그 마음을 늘 품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자 불완전한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의 책 소멸의 아름다움에 나온 몇 문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내가 손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복이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존재나 어떤 현상이 의미 있게 다가올 때는 언제냐면 그게 내게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사랑이 내게서 멀어져 가면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줄 알아.
부재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이해하게 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는 자기의 시간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여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 의무가 죽어가는 것이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든 나는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나 증오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넘어짐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넘어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배운 거야, 삶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이 깊어갈수록 몸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뭇잎 하나, 새소리 하나, 그렇죠? 가족의 손길, 그 하나하나가 은총처럼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하고 레인컵 내셔널 파크를 걸었습니다. 오전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야생동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 야생동물 친구들 사진을 쭉 보내고 그랬더니 딸이 응답을 해와서 그 빨간 동물 친구가 제일 이쁘네 그렇게. 그 누구냐면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곁에 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가시죠? 여러분, 상실해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돌봄받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이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있는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사는 게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외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더라. 그 책을 낸 후에 필립 시몬스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던 시간보다 4년을 더 충만하게 살아내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그렇죠? 우리가 남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너무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먼저 꺾이고 거듭 소망이 꺾이자 희망조차 잃어버려서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거, 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한다. 타락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내 삶을 한껏 살아내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 영적인 굳어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악한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인간의 선택의 어려움 때문에 반반 짜장면 반 짬뽕 반 고민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 거인 거죠. 우리는 이 작은 선택에 직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녁을 먹었는데 목사님, 티를 뭐를 드릴까요? 뭐 작두 콩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요. 그럼 어려워. 아무거나 주시면 좋으련만. 그래도 나는 얘기했죠. 생강차 주세요.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선택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어서 내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면은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색깔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갈림길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한 시 우리가 압니다만, 노란 단풍잎이 우거진 그 산에서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갈 만한 길을 되게 걸었는데, 그렇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미국의 뉴햄프셔에 가면은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집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시를 읊조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피난을 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금방 죽잖아요. 룻기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렇죠. 오르바도 역시 남편을 얻었으나 남편이 금방 죽습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이루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착했기 때문에 아니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쓰라림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귀향이지만은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곳으로서의 이주이고 그 이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에게 부득부득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로 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을. 그런데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마 그 어머니의 고통을 홀로 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롯은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절대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은 어머니 나오미의 동행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삶의 갈림길 속에서 큰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롯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오늘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의 그 불행을 차마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했던 거죠. 이건 큰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그런 큰 선택을 어쩌면 해야 할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고 왕들을 꾸짖고 막 이러니까 베델에 살고 있었던 아마샤라고 한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와주에 반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밥벌이나 하시오. 왕에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피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마시아의 관심은 뭐냐면 밥벌이나 하라. 이런 종교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알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거다. 오늘도 여러분, 경제 문제가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거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광야 시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한번 툭 했어. 뭐냐?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돌가슴이 되었대. 돌가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가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받아안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게 될 거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대중이 당신을 추종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시험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동산에 주님을 이끌고 가가지고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돼. 그 유혹이 은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여긴 당신과 나 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나 주님은 사탄 물러나라고 외칩니다. 왜? 절 한 번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얘기해서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장이 분명해졌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모을 생각 없어.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방법을 기독교가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런 길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시에 이렇게 되거든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창문 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기적이야.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대지를 딛고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일상적 기적을 몰라. 특별한 기적만을 원할 때.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일상이 신비인데. 아까 필립 시몬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잎 하나도 신기하고 새소리도 신기하고 바람에 뒤채이고 있는 나뭇잎들도 신비하고 그것들을 신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을 때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절해가지고 내가 권세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해져야 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장이 분명해졌다. 신앙이란 뭐냐면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심플해져요. 쉬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돼. 그 입장이 분명해지면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 그 얘기였어요. 대사 1번 사후 소생하고 얘기하는데 크게 한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내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똑같이 오늘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 얘기를 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슬쩍 얘기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자리를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하고 있는 모세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이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장이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데서 파워가 나와요. 내 삶이 복잡할 때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입장이 분명해지면 파워가 생겨요. 내 삶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 입장이 분명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별다른 욕심이 내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근데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제 몸매는 50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전 옷, 40년 전 옷도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옷은 되게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명품 옷 입은 친구들이 별로 안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날 먹도록 내 자동차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대회가 열렸는데 세계에서 1200명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의했어요. 세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 만들지,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마지막 날 Theological Affirmations라는 걸 했어요. 신학적 확언. 거기에서 우린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뒤에 실천사항이 나와요. 실천사항. 그래서 우린 가급적 화석연료 사용을 덜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런 건 나와요. 그때 작정했어요. 자동차를 안 갖고 살겠다. 그러니까 35년 전이네요. 자동차 없이 살아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다소 불편하기도 하죠. 그러나 작정했던 거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긴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도 가급적 덜 타야 돼요. 그래서 9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비행기를 타게 됐고 요즘은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자동차를 가진 친구를 보면 별로 부럽지가 않아. 왜? 거기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는 정확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어디 이동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만
교인들하고 이동해야 될 때면 교인들 차를 얻어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 자리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몸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갑니다. 겸손해. 근데 여러분, 큰 차 타는 교우들도 있잖아요. 자리가 넉넉하고 뒤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딱 누워 있으면은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들 보면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요. 쟤들 왜 앞에서 알짱거려? 왜 난 큰 차 탔잖아요.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꾼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걸 내 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시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회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난 자유가 없어. 근데 뭐냐면 나는 그런 큰 차, 좋은 옷, 또 사람들에게 뭐 존중받는 이거보다 뭘 더 좋아하기로 했냐면 밤하늘의 별 바라보는 걸 더 좋아하기로 했고, 공원 산책하면서 돋아나는 풀잎 보는 걸 더 좋아하기로 했고, 그게 무상의 행복, 돈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명품 옷도 부럽지 않고 자동차도 부럽지 않고, 내게 뭐가 생겼냐면 이 정도는 내가 누리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야 할 때 난 뭐 할 수 있냐? No, it's enough.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생태 학자인 로빈 월 키모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선주민 출신의, 우리가 옛날에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그 선주민 출신의 생태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해독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넌 분명한 입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애굽의 화려한 공중 생활을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족들이 겪는 고통을 차마 보완할 수가 없어서 그는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갔단 말이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한 자리를 팍 차고 나와서 이게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양의 철학의 전통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속에서 그 질문을 답한 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를 질문해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걸 바꿨어요. 윤리의 문제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타자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묻는데,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철학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의 고통 속에 뛰어들므로써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안전한 삶을 버렸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 삶의 동아줄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때때로 놓을 수 있을 때 자유가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자유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안전한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시달리고 있다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오래요. 풍랑이 있는 물속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 됐어요. 어서 오세요.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밀잖아요. 틴토레토의 그림을 보면 배 밖으로 그 베드로가 발을 내미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안전한 토대를 바라보고 밟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인격적인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을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고통받는 자리가 있으면 우린 가급적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에게 다가갔고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를 감아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꼭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 대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사로잡은 생각이 하나래. 그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매복했다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갔어. 내가 죽인 건 아니니까 하고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달리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제 많은 그 여러 해 선배인 목사님이 옛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장난꾸러기 아이가 친구들 자꾸 치고 장난하고 잘 안 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장난꾸러기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캐치했어. 아, 누가 강도 만났구나.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여기까지는 캐치가 딱 됐어요. 재빨리.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딱 막혔어. 그 왜? 그러다가 애가 딱 대답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웃은 것처럼 아이들도 다 웃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아이들 돌려보내고 목사님 자기 이제 11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가 한 얘기가 자꾸 귀전에 들려와요. 가만히 보니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타자의 고통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아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륙 지침처럼 여겼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이 일은 뭐예요?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는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가 선택했던 그 삶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대속의 고통을 겪어내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주셨잖아요. 이게 모세가 보여줬던 삶을 예수님은 완성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겪었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봉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작은 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만납니다. 위에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작은 봉우리가 되어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 내 가족의 문제만을 담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쓰게 될 때 때때로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와요. 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넘어서게 될 때 행복이 찾아와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 주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죠. 결단하라면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여라.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입장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자유가 내 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없이 살고 있어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청해야 돼. 눈물을 주소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불의를 항거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맥박을 뛰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행복한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선물로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